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7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겨울이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지 날씨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도 좀 굉장히 추웠는데 환절기죠.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새벽 예배는 계속 될 거잖아요. 나오시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게 늘 잘 유의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 먹기만 하면 어떤 육체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이 건강의 복이 있기를, 무엇보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이 시편 성경도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죠. 책이라는 것, 이 책을 읽을 때면 참 저자에게 그 저자가 누구든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죠. 물론 책이 굉장히 두껍고 하면 배울 게 많아가지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앞서간 이들이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앞서간 이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가 경험했던 것, 깨달았던 것을 그걸 기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다가 사라졌으면 그 뒷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또 거듭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좌충우돌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 먼저 간 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남겨두면 뒤따르는 이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죠. 그 남겨둔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먼저 앞서간 자들의 그 삶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런 성경책, 또 오늘 우리가 한 주간 한동안 이번 달 계속 읽어가는 이 시편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이가 막 오늘 이제 도망가면서 남긴 시편인데, 뭐 생각해 보면 정말 굴속에서 적었겠습니까? 나중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굴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지 하면서 적을 텐데, 적지 않았으면 우리가 굴속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또 좌충우돌하며 그때 경험을 하게 되고 뭐 실수하고 그럴 텐데, 오늘 57편 같은 편을, 이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의 다윗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가만히 살펴볼 때 그의 삶 하나하나가, 일면 이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큰 이정표가 되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57편을 우리 함께 보면서 다윗에게, 저자인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성경으로 만나게 해주신, 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57편을 읽으면 또 우리 삶에 아주 요긴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56편에 이어서 57편에도 다윗을 삼키려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7편,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57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을 피하여
뭐라고 돼 있죠?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사울, 지금 다윗의 삶이 사울에게서 계속 쫓기는 삶이 한동안 지속됐죠. 그때 굴에 한번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라고 돼 있는데, 이 동굴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암울한 곳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죠. 그것도 그 동굴에 그 자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경우는 타의로 들어간 겁니다.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쫓겨서 그곳에서 한동안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또 시간이 흐르면 그 동굴이 그의 삶의 환경이 되어버리죠. 환경이 되어버리면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동굴에 갇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동굴처럼 차츰 암담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할 겁니다. 환경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 이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환경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맨몸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적인 부분, 또 환경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좋고 나쁨이 사람보다 더 크게 한몫하는 경우가 있냐 싶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공간보다 더 크게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렇게 볼 때 이 다윗의 환경은, 지금 우리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산한 굴로 피신해 있습니다. 음산한 굴이 그의 환경이에요. 그런데다가 다른 것을 보면 4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을 추적하는 자, 삼키려는 자로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됐습니다. 공간은 환경이고 사람들은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4절을 계속 보면,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칼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창과 화살이라, 그냥 사람이 물어도 아픈데 창과 화살로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으로 물면 얼마나 아픕니까? 댕강댕강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죠. 또 혀가 얼마나 말로 얼마나 독소를 내뿜는지 그 입을 날카로운 그 말이 나오는 그 근원 혀를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난폭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내가 사는 게 마치 사자들 곁에서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불사르는 자들, 위험한 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누워 있는 것만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도 사람도 암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다윗의 삶은 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워 지내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5절로 가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지금 동굴에 있지요. 하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주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여 높이 들리시며,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앞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자기 힘으로 찬송할 수 없어요. 환경만 바라보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찬양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찬양한다는 것, 이게 온통 그 시선이 환경에 꽂혀 있으면 도무지 부를 수 없는 찬송, 도무지 부를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5절 이후부터 계속 그 반전된 그 마음이 막 다양한 고백으로, 특별히 소망과 확신에 차서 막 그런 말씀을 막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처음에는 한때는 그랬어요. 자신을 잡으려고 막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물을 쳐두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기가 죽었다, 내가 위축되었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그들 자체가
그 다윗을 위축하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파는 웅덩이에 그들이 빠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6절입니다. 7절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멜로디가 갑자기 막 나오네요. 이 확정되었다고 너무나 유명한 찬양 가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찬양이 막 절로 나옵니다. 단호한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제 되찾아요. 새벽을 깨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해석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오늘 본문도 새벽을 깨울 거라는 확신은 저 이제 새벽에 일어날 거예요 라는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본문은 난 이제 새벽에 일어날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더 이상 눕지 않고 일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밝은 아침을 맞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확신이 담긴 표현입니다. 즉 이 두 표현은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이제 모든 고난은 그치고 구원이 시작될 것임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다윗이 동굴에서 하고 있다는 것, 동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동굴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벅차오른 가슴을 표현한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는 57편에서 3절에서 보면 그 인자와 진리는 자신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그렇게 고백했던 인자와 진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인자와 진리는 내게 보내주신 그 인자와 진리는 한 개인 나라는 동굴에 갇힌 나에게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는 큰 인자와 진리임을 동굴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만족시켜주고 나 하나 꺼집어내주는 인자와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얼마나 큰 인자와 진리인지 그렇게 광대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11절에서 5절에서 고백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동굴 속의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동굴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막연한 긍정 마인드요, 아니면 자기 최면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7편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57편이 어떤 고백으로 시작되는가가 57편의 결말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부분을 보려면 1절을 봐야겠죠. 1절 보면 어떤 구절로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반복하죠. 누구에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 1절에서는 한 번만 은혜를 베푸소서 했었는데 57편에서는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애처로운 마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이 두 번 고백하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고백에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임과 동시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한들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은 내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함을 5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더니 11절의 결말, 5절의 고백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음을 5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언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고 했어요? 중간에 언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 고백했을 뿐인데 5절의 찬양이, 그 다음에 6절부터의 반전이, 11절의 찬양의 반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 반복했더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3절을 보면 그래서 삼키는 자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찬양이 절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아직 동굴에 있지만, 동굴에 피신해 있는 중이지만 그곳을 1절처럼 그곳이 어떤 곳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이야 막 되뇌인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두 번 부르짖었더니 그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7편을 보면 그 성경에 파란 글씨로 이 부제가 여기 적혀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을걸요. 그냥 어렵겠구나라고만 알았죠. 왜냐하면 동굴이라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가 말한 유일한 공간의 힌트는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게 전부입니다. 동굴에 있는데 말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 처지였지만 동굴이 동굴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57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환경,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다윗과 아주 크게 다른가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다르질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환경처럼 하늘,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둑어둑한 동굴 같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또 누구나 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한치 앞만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안 보이니까 암담하고 보이질 않으니 막막할 수 있죠. 또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다 나보다 앞서가는 듯하고 나를 경쟁해서 내칠 듯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보면 기가 죽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이 서 있어야 하는 삶인데, 걸어가야 되는 삶인데 마치 누워 지낸 듯한 삶이 다윗처럼 될 수 있죠. 그런 삶을 이미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그런 삶을 거쳤던, 누구보다 현명하게 거쳤던 다윗이 힘들어, 적기도 힘들다라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죽질 않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적었고, 이 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덕분에 57편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한 단계 한 단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요긴한 이정표가 됩니다. 57편을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만약에 그가 환경만, 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거기에 골몰했다면 어땠을까? 동굴과 같은 삶에 가만히 빠져 있었다면 그의 삶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자 같고 불사르는 자 같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도 그런데 너일까 보냐라는 게 어찌 보면 57편의 외침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7편이 보여주는 이 길, 이정표,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너무나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57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단계씩 우리가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자고 57편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워있는 것만 같은 삶에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일어날 것이라고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살아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해보고 그가 걸어온 삶을 그대로 적은 성경입니다.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성경 객관적인 경험이며 누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인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누워있는 것만 같은 삶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이 생기며 새벽을 깨우며 결국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벅찬 가슴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시편 5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 일기가 아니에요. 일기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데 성경이니까 이것은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57편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험,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베푸소서 고백하면 누워있는 삶이 일어나고 마음이 확정되며 더 이상 새벽 어둠에 갇히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이 모든 세계 위에 높이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이 있을 것임을 5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어느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삶의 처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57편은 약속합니다. 그곳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일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추구할 것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이니까 이렇게 동굴 속에서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분명히 삶이 동굴과 같은 삶인데, 갇혀있는 삶과 같은데 그는 늘 그 안에서 살면서도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일까요?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의 그런 삶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물론 그 용기 내에서 건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정표 같은 삶을 그들에게 억지로가 아닌 넉넉히 보여주어서 그들이 따라올 만한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어서 새생명 전도 축제여서가 아니라 그 삶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이 기간 안에 꼭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약 14장 정도의 카드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은혜가 꼭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그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질 수 있으신 분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되찾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그 하나님은 나 개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며 온 세계 위에 궁창에 미치는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옵소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그 벅차오른 가슴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든 어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는 암담한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는 빛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환경은 팍팍하며 내 삶의 공간은 암담하며 내가 현재 처한 처지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열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캄캄한 곳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갇힌 곳에서 온 세계를 보게 하시며 하늘과 온 세계에 높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며 기가 죽지 않도록 주님 풀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확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것이라면 신한 마음이 들어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가 하늘에 비추며 온 세계를 뛰어넘으며 궁창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처지든 그곳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삶에 집중했다면 누울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는데 주님 이 삶에서 우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언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의 만물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것으로 무장한 것만 같은 사람들, 나를 무찌르고도 남을 것만 같은 사람들, 나를 이기고도 남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 그것들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 눌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7편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요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내 영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찬양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똑똑히 직시하며